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오늘은 열왕기하 13장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구약성경 584페이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부터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부터 25절 말씀. 조금 말씀이 깁니다. 우리 큰 소리로 조금 말씀 빨리 해서 함께 받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야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요아스가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아이고 이른다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 우리 한 번 더 기억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뭘 본받아요?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한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왜 이 말씀을 읽었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13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여호아스 왕과 또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드린 말씀입니다. 참 이분들은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왕만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북쪽 이스라엘 왕의 초대왕이지요. 그 악한 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한 분도 떠난 일이 없다. 이 말은 여러분, 여호아하스 왕은 17년, 그리고 그 아들 요아스는 16년 동안 이스라엘 북쪽을 다스렸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일이 있다 없다? 없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자를 보내신 여호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 우리 큰 소리로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니 4절 5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멘. 이들이 이렇게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초대왕 여로보암의 그 악한 길에서 한 번도 돌아오지 않고 그 길로 계속 배를 이어서 그렇게 불순종의 길, 제약된 길로 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 넘기셨다. 북쪽 이스라엘도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요아스 2대에 걸쳐서, 물론 그 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특별히 13장에서는 이 두 왕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길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람이라고 하는 채찍을 가지고 징계를 하시는데, 그 아람의 2대 왕입니다. 첫째 왕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사엘과 두 번째 왕은 누굽니까? 벤 하닷. 두 왕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그냥 사정없이 짓밟고 학대를 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가고 시상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죄를 짓고 악한 길로 가면 하나님 보고 계세요. 왜? 그들은 죽음 이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 길이고 세상 가는 길은 지옥 길이다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범죄하고 타락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막 진노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원래 그래, 원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떻습니까? 잘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잘못된 길로 가면 교훈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매를 쳐서라도 어떻습니까? 바르게 세우듯이.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리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거기다가 갑절의 능력을 힘입혀서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악한 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인, 지금으로는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학대를 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고 하나님의 채찍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호아하스 왕이 17년 재임 기간에 정말로 여러분 사면에 우겨 사임을 당하고 기가 막힌 그 웅덩이에서 정말
어찌 할 수가 없는, 방법이 없는. 왜? 아람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해요? 학대입니다. 그냥 무차별, 그냥 짓밟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짓을 안 해봤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막 제사도 드려보고 토속신 금송아지를 막 섬기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이웃 열방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극복해 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속수무책. 그거 가지고 그들이 그 아람의 학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을 17년이 지났어야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제서야 여호아하스 왕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간구를 드렸다. 아멘이시죠? 여호와 앞에 간구를 드렸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아하스 왕이 비록 해결은 하지 않고 죽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답답고 죽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 마이 갓 합니까 안 합니까? 저 알라도 하고요. 저 부처님도 하고요. 공자님도 하고요. 세상 어느 누구도 다 하게 돼 있어요. 왜? 본능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영판 죽게 되면요. 오 마이 갓 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본능이라니까요. 아직 덜 답답하니까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막 하는 것이죠. 영판 여호아하스 왕처럼 죽게 되면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막다른 골목에서는 어떻게 해요? 오 마이 갓 고백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학대를 하시고 죄송합니다. 학대를 받게 하시고 대환란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마지막 7년 환란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호아하스 왕 시대처럼 하나님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온갖 우상에 온갖 여러분 범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긋난 길로 가게 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상 볼 수가 없잖아. 왜? 우리는 천국 갈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장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원치 않는 그런 징계를, 그런 채찍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2대의 왕을 걸쳐서 그냥 채찍질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죄값이 아니라 뭡니까? 해결을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뭡니까? 사랑이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서 여호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4절을 한번 같이 한 번 더 보십시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즉시 응답합니다. 한 번 더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뜻. 뭘 기다렸습니까? 무릎 꿇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이 말이죠. 몇 년을요? 17년을 기다려. 그런데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죽게 되니까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들 때 하나님이 즉시 들으시고
멀리도 아닙니다. 자기 아들 요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아람에서 구원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간구,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눈같이 녹여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오늘 여호아하스 왕이 회개했다는 말 없어요. 자문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도 안 해. 그냥 죽게 되니까 살려줬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거기도 들으시고 이쁘다고. 적지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 아람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죠. 기도의 능력입니다. 간구의 힘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또 내가 혹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간구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즉시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람의 그 학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어둠의 근세에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죽으라고 기도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은요, 주구장창 나를 찾으라고, 내 이름을 부르라고 주님 말씀하신,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풀 수 있다고?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교회까지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 집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운전을 드라이브 하시면서도 주여 도우소서, 주여 구하소서, 주여 해방하소서, 주여 이 벽을 허물어 주소서, 주여 내 앞에 있는 이 큰 산을 평지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다. 응답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 말이죠. 우리는 어두움의 소리에 귀를 막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악하고 세상이 너무 험하고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일에 믿음으로 사는 길이 너무 험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 길이 없어. 답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같이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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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세 번만 한번 크게 불러.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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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답답해야 됩니다. 막 엉어리가 좀 쳐야 됩니다. 세상 말로 막 한을 품고 주의 이름을 막 부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요아스를 보내주십니다. 환경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자, 17절을 같이 받겠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아하스 왕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참 묘하게도 남쪽 유다의 왕 이름도 요아스, 북쪽의 왕도 요아스, 이런
이름입니다. 여호와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하신다, 여호와는 강하신다, 여호와는 도와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남쪽 요아스 왕은 그 이름값을 했어요.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정말 개혁적이고 정말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북쪽 같은 이름의 여호와스는 그 반대의 길, 누구의 길? 자기 아버지 여호아하스의 길, 그들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그 길을 줄기차게 고집을 부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세월이 몇 년이냐? 16년이에요. 그 세월 동안에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엘리사 선지자의 나이가 자그마치 87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요아스 왕이 바짝 놀랍니다. 그래서 막 달려옵니다. 막 달려와서 대성 통곡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하면서 막 울고 불고 난리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부 다를 바 없는 분이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예요.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이런 정도라도 지금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엘리사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붙잡아 주셨다. 그것을 여호아하스 왕도 알고 오늘 여호아스 왕도 알고 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사람 누가?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종을 맞이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호들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달려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던 것 같아. 통곡을 하면서 눈물 흘리고 내 아버지, 내 아버지요,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두고 어떻게 세상을 떠난단 말입니까? 하고 난리를 칩니다. 임종을 기다렸던 엘리사 선지자가 눈을 뜨고 왕이시여 오셨습니까?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자, 저 옆에 화살과 그리고 화살대를 잡으세요. 그래서 젊은 이 왕이 화살과 화살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의 손에 안수를,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손에 안수를 해줍니다. 힘을 내시라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동쪽에 창문을 여십시오. 동쪽 창을 열었습니다. 자, 화살을 들고 이제 시위를 당겨서 쏘세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동쪽 창을 향해서 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탁 쏘았습니다. 여러분 아는겨? 우리나라가 지금 올림픽에서 여러분 양궁에서 금메달을 완전 다 쓸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가요 양궁 하나만은 끝내줍니다, 여러분. 그 화살을 이 요아스가 동쪽에서 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설교 일찍 마치고 밥 먹으려고 하니까 좀 일나서 아무리 열대야로 잠 못 주무셨다 해도 지금도 일나야 돼 이제는. 자, 첫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화살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동쪽 창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향하여서 화살을 쏘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화살은 뭐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 이름을 딱 지어버렸어요. 여러분 동쪽의 창을 열어라. 그리고 동쪽을 엘리사가 사는 그 동쪽 창문 그쪽 지역은 아람에게 빼앗긴 땅이에요. 아람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땅이에요. 그 땅을 향해서
여러분, 왕이 말입니다. 화살을 날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옛날 드라마 안 봤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우리는 요즘은 전쟁 선포를 말로 하지만 그때는요, 화살을 적진을 향해서 쏘는다든지 아니면 창을 가지고 적진을 향해 던지면요, 그게 바로 선전포고예요. 그러니까 겁도 없이 지금 요아스 왕이 뭡니까? 그 아람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다는 것은 지금부터 아람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선포한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쟁할 잽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람이 군대를 다 해산시켜 버렸어요. 해산시켜 버렸어요. 군대가 없어요. 몇몇 성을 지키는 그 군대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화살을 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그 동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성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이걸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아람한테 뺏겼는데 왜 뺏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지. 아멘이시죠? 왜 뺏기는지, 왜 축복을 뺏기는지, 왜 기업을 뺏기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는 그 화살을 쏘아서 이것을 어떻습니까? 뺏어야 된다 이 말. 아멘이죠? 그런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이 화살은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멘이시죠?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 아멘. 이게 내 화살이 아니야. 무슨 화살입니까? 비록 요아스가 쏜 화살이지만 이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 여호와. 아멘이시죠? 여호와에게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말입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다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고 우겨 사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 종노하며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 날아오면 어떻습니까?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빼앗긴 땅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학대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 가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유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을 하나 보시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이시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이 이 사람은 지금 못잖아. 이사야 12장 2절 좀 올려봐라. 안 되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떠나면 구원이 없습니다. 안전이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임종을 맞이했다 하니까 큰일 났다 이거. 엘리사가 돌아가시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멸망이다. 그래서 막 달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의 임종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에 약합니다. 자녀도요, 눈물 흘리면 부모님 약해져. 부부간에도요, 싸우면 눈물 흘리는 사람 앞에는 다 자물떡합니다. 하나님은요, 눈물 앞에 약하다니까요.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동쪽 창을 향해서 화살을 날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학대로부터 구원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 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 화살을 들고 오세요. 그러니까 몇 개 남은 그 화살을 들고 또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왕이시여 그 화살을 땅에다가 치세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이 화살을 몇 번 쳤다고 그랬습니까? 3번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막 내신 거예요. 아니 무슨 화살을 3번만 칩니까? 5번이고 6번이고 쳐야죠. 답답했어. 안타까운 거예요. 왕의 마음에 이스라엘이 없는 거예요. 왕의 마음에 백성이 없는 거예요. 왕의 마음에 저 대적 아람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여러분 지존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쾌락, 자기 향락에만 빠져있는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깨우쳐 주려고 동쪽 창을 열으라고 한 거예요. 그 동쪽 창 너머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인데 빼앗긴 이스라엘 땅이에요. 아람이 지금 지배하고 그 빼앗긴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얼마나 모진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왜 모르냐 알고 있잖아요. 아직도 빼앗기지 않았지만 아람으로부터 간접적인 학대를 받는 것만 해도 힘든데 빼앗긴 땅에서 직접 아람이 지배하는 통치하는 완전 종이거든요. 그걸 아직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왕의 마음이 생각하고 바라보았더라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북받쳐 오르는 뜨거운 어떻습니까? 사명감, 그 열정, 그 마음의 소원이 이래서 없어야 돼요. 그게 정작 있었다면 화살을 3번만 쳤겠습니까? 아이고 봐라.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내 백성이 저렇게 오늘도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당신은 그게 없냐? 왜 열정이 없냐 이 말이에요. 왜 소원이 없냐 이 말이에요. 왜 사명이 없냐 이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저 내 배만 부르면 돼. 내가 안전하면 돼. 내만 잘 살면 돼. 우리 집안만 괜찮으면 돼. 그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요아스예요. 그게 요아스 왕이에요.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지. 그래서 안타까운 엘리사 선지자가 왜 3번만 치었습니까? 왜 마음에 소원이 없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십니까? 아직도 당신 속에는 백성이 없습니까? 저 원수 아람이 저렇게 분노도 없습니까? 이 땅을 찾고자 하는 열정도 없습니까? 언제까지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당신만 생각하고 살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화살로 3번을 땅을 쳤으니 3번만 아람과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만약에 6번, 7번을 쳤으면 아람을 정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임종을 했대요.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축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응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아스 시대, 요아스와 같은 이런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미 중동 5차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아마 선전포고는 이미 끝났고 이제 전쟁은 곧 일어날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뭘 우리에게 보여줘? 이건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징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화살을 어떻게 해요? 세 번만 칠랍니까? 계속 칠랍니까? 세 번만 기도하랍니까? 계속 기도하실랍니까? 세 번만 찾으랍니까?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구호로 거쳐서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을 한번 보시죠.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엘리사가 돌아가시니까 벌써 한 해가 지납니다. 다 따져 빠르다 그죠? 17년, 16년이 지나고 벌써 1년도 지나고 이게 몇 년째가 지나버노.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엘리사가 죽은 지 1년이 됐는데 아람으로부터 학대당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다가 모압의 도둑대들이 국경을 넘어서 지금 이 동네에 엘리사 장례를 치는 이곳에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막 사람들이 막 도망을 치면서 빨리 피하라고 지금 모압의 도둑대들이 지금 우리 동네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거예요. 조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동네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적이 지금 몰려온다니까 손 선생 어째야 되겠어요? 장례식은 봐줍니까? 안 봐줬거든. 소연은 그제. 그러니까요 기겁을 해버려요. 아니 지금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엘리사의 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시죠? 굴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안장하는 거 말이죠. 너무 다급하니까 까들자면 장례식도 못 치르고 여러분 개죽음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다급한 나머지 그 옆에 있는 엘리사의 돌문을 열어가지고 그 시신을 갖다 거기다가 모시는 게 아니라 던졌다. 얼마나 다급했습니까? 다급함을 말하는 거예요. 왜? 빨리 도망을 쳐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산 사람은 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신을 갖다가 엘리사의 누워있는 시신에다가 던져버리고 막 그냥 주례낭을 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건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한 1년 지났으니까 엘리사가 시신이 어떻습니까? 뼈만 남았잖아요. 그 뼈에 이 시신이 딱 부딪히는 순간에 이 시신이 살아나붙어. 별로 놀래도 안 해. 너무 일이니까. 내가 실감을 좀 안 나게 설교했나? 여러분,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딱 닿는 순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붙어요. 살아났다니까. 언제 아멘 하는구만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뼈에 죽은 시신이 부딪히는 순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을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1년이 지나도 그 엘리사의 뼈지만 그게 부딪히니까 어떻습니까? 살아나잖아요.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선생님 집사가 눈을 감으니까 잘 안 된다. 죽어도 옳지. 그렇게 크게 해야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이 말.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말. 예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우리는 심판,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일만 남아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같이 합시다. 나는 지옥 갈 일 없다. 나는 지옥 갈 사람 아니다. 맞습니까? 왜? 우리의 제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에 살아난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살아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텃밭을 해보시면요 알죠. 여러분 고추를 딱 심어놨습니다. 고추를 심으면요 첫째 마디가 딱, 그럼 둘째 마디, 셋째 마디가 올라갑니다. 오이도 마찬가지. 첫째 마디, 둘째 마디. 그런데 열매가 어디서 맺는 줄 아십니까? 첫째 마디에서 열매가 딱 맺습니다. 그 첫째 열매 딱 맺고 나고 딱 따무면 둘째 가지에서 열매가 또 나옵니다. 그것도 따무면요 셋째 마디에서 또 열매가 딱 나옵니다. 할매들 잘 아시죠? 밑에서 따무지 위에서 따무지 말아요. 그 맛없다. 잘 익은 제일 밑에 첫째 마디에서 난 열매 있지. 그게 제일 맛있다. 그거 딱 먹고 나면요 둘째 마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첫째 부활이면 그 말입니다. 첫째 마디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둘째도 부활하고 셋째도 부활하고 조집사도 부활하고 천집사도 부활하고 우리 최집사님도 부활하고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서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구원의 화살입니다. 여호와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호아하스 왕도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 구원을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여호아스 왕도 그 아버지 못지않는 그런 악한 길로 갔지만 그러나 그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고 눈물을 흘릴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시여 라고 할 때 하나님 그거 보시고 그 눈물 보시고 여러분 동쪽 창문을 열게 하시고 여호와 구원의 화살을 쏘게 하셔서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리를 주실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해도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래야. 왜? 원래 성경에 다 그렇게 이렇게 되어진다고 이미 말씀하셨고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으니까 아무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은 자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살아나서 주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할렐루야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